바람에도 여러분들 안 날아가셨네요. 지난밤 어제 그제 참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하면 떠오르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듣기로는 신학교 구역 예배에서 기숙사의 구역 예배에서 선배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선배님 본인이 시골 교회의 어느 교회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를 담당한 어떤 분이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시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다가 조금 있다가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그 전도사님이 뭐가 아주 어려운 큰 문제가 있었나? 사실 눈을 뜨고 보니까요, 그분이 기도가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써오셨어요. 아주 얇은 습자지에다 기도를 써서 보고 있다가 때가 여름이어서 선풍기가 훅 불어서 이게 기도문이 저쪽으로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셔서 하나님,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 날아가고 오셨네요, 이곳에. 성령께서 저는 이곳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밀리고 당기시면 당겨오고 은혜 주시면 받고 회개하라고 털으시면 털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날마다요? 그냥 계속 행복하다면 살짝 어떻게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24시간 풀로 계속 행복하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멋있는 옷을 입을 때 좀 행복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죠.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도 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아주 굉장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잘 채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이 돈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주는 것도 참 행복하긴 한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많은 분들한테 인사할 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제일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아직도 현금이라고 구태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찾아가서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서로 보이고 헤아리는 것이 참 크고 좋은 선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 전에 가족들이 한번 다 모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그날 아침상에 이쪽 손주들, 아들, 딸, 며느리들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부모님들은 정말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게 가장 기쁜 것이구나. 그때 뭉클하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물질이라든가 목표, 비인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깊이, 그런 풍성함에 더 큰 행복을 사실은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결이 닿는 터치,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럴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에는 인격이 채 성숙하지 못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정말 막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몸을 상하게 하고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바르고 친밀하게 교제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적어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 신뢰하고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또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 그걸 또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한 정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러 제자들, 이 사람들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행복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도 뭘 누리고 있어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도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이것을 다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의 초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처음 느끼고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늘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의 주제인 교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위격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교제하시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유한 사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안에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규칙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뭔가 나를 얽어매는 그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줍니다. 형식이나 전통이나 경험이나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실상 성령의 처음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재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그 자유함입니다. 막
편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나를 억누르지도 못하고 위협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그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이 자유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변합니다.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유함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가 왕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유함을 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로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시원해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물질의 염려로부터 자유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인데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 티데디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티데디오스 바울, 저 사람은 티데디오스 요한, 저 사람은 티데디오스 마테.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무엇에도 매이지도 않고 걱정도 없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은 그 영적인 허기심을 허기진 영적 마음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성령은 나눔의 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소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집착하지만 성령의 본성은 자유합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뭔가를 줍니다. 베풀어요. 웅크리려고 하지 않고 엽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뭔가가 자꾸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건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느끼는 어마어마한 첫 번째 특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는 이 앞에 있는 문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이하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선교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움츠려요. 왜? 아껴야 되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열고 움직이고 자원해요. 은혜 없으면 인색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부자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소유하지 못했어도 마음만큼은 부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세상에 있는 그것이 권력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여유와 인정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많은 부자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교회입니다. 재정이 많고 건물이 커서 부자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 부자인 교회.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부자 교회.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누리는 또 가장 큰 유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꿈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울리지 않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더 땅끝까지 꿈이 아주 컸었어요. 이 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이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커져요. 여러분, 자기의 경제 상태하고 관계없이 부자 친구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 따라 하다가 뭐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경제, 자기 수준하고는 관계없이 이 배포와 이 스케일이 커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이.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힘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스케일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 크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에스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 이방인의 사도로 마게도냐까지 보는 그런 환상,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거기까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혼자 꾸게 되면 이제 멍멍이 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꾸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비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꾸고 이상을 보고, 사실 세 가지 말은 다 비슷한 거예요.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노인도, 청년들도 지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대학 때 정소영 교수님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교양학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녹음 테이프에 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영어 설교죠, 연설, 이걸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지지거리고 뭔 소리인지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안에 그분의 그 어투와 그 흐름 안에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정말로 라이브로 듣든지 그 자리에서 듣고 그분이 하는 말을 온전히 다 이해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뛰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인쇄본으로 본 그분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인종차별로 흑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권운동을 하자고 했고, 마침내는 그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게 만들었어요. 그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으셨습니다. 1968년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권총으로 서거되셨는데, 그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분이 가진 꿈 때문에 미국 전역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흑인 오바마입니다.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잘 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걸 심어줬을까요? 미국 시민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크기의 꿈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그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다 아셨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경험했고 또한 믿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의 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에 관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간 사람.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어느 경우에는 내가 보지도 만나지도 그리고 잘 알지도 못했던 바다 건너의 다른 대륙의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정보만 들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느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말이 필요합니까?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군가가 설득할 때 얼마나 잘해야 돼요. 공을 들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무슨 카트리지 이거 교환하듯이 쫙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품으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말뿐인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진짜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들이 감히 꿀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